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두 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앞에서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의 음식물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요게 참 우리에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그래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 또 그 마음,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15장에서 우리가 좀 계속 쭉 말씀을 보면서 빨리 우리가 쉽게 찾아낼 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하나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은 이제 해안 도시입니다. 지중해 그 해안 도시인데 이게 두로 시돈은 지금 레바논 쪽에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수리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지역에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은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 지역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한번 다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면 그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점령해서 다스렸었죠.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뒤에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이 지역은 이스라엘과 크게 무슨 인연이 있고 이렇게 민족적인 인연 그런 것이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신 겁니다. 누가 거기서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갔나?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거든요. 예수님 그냥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태는 이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야기를 한 후에 바로 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 앞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대화 중에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곳을 예수님은 또 바로 가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사실 유대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부류에게만 이렇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온 인류에게 생육 번성 충만.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 시대로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이 말씀이 다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1차 봐야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사랑하고 자기들만.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은 뭐냐, 짐승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이들의 이제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이 공격하는 것이 장로의 유전이란, 이걸 들고 예수님께 지금 공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기억에서는 자기들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저 이방인들,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대상자는 모든 인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그 당시의 시대적인 사람들의 생각, 사고에서 상당히 그 획기적인 생각이다,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갔는데 거기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21절 말씀에 들어가셨는데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눈여겨서 봐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가? 이거 뒤에 보니까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면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굴까 했어요? 자기 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 보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그런 내용을 왜? 그러면 이 여인은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조금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질렀다. 이 말이 이제 헬라어는 에크라젠이라는 말이거든요. 소리 질렀다. 근데 요게 이 소리 지르는 게 동사예요. 동사. 그 다음에 이건 미완료입니다. 이 미완료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리고 이것은 능동입니다. 수동이 아니고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쉽게 1차적인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동사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동이 소리를 계속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 번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다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소리지를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만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가와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말할 그때에 한번 딱 듣고,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이 말씀의 문장을 좀 그렇게 보여주느냐? 소리 질렀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여인이 글쎄요, 몇 번을 했는지는 못해요. 한 번 이상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이 말은 간절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한 번 저에게 내가 저에게 뭘 좀 부탁을 해야지.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저가 내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해. 그리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 그렇게 크게 아쉬운 모습이 아니라 진짜 아쉬우고 진짜 저분이 나의 해결책이다라고 믿는다면요.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계속해서 불을 지고 간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한 번 기도하고 주님이 하시겠지 뭐. 내가 한 번 하나님은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마음, 믿음은, 그 믿음으로는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한 번 떡 하고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느 만큼 애절하십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때에 대해서 얼만큼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얼만큼 간절하십니까?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애절함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간절하게 소리질러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소리질러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는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것, 내 죄가 속죄받아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내 영혼의 가장 애절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을 통해서 앞부분과 연결시켜 봐야 돼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그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간절한 애절한 마음으로 입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왔는가? 그게 아니라 어떠하게 하든 예수님께 흠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 전혀 상반된 다른 모습이잖아요.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누구의 은혜를 주실 것인가? 비록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나오니 예수님은 그들과 거기서 떠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나의 신분이 어떻든, 나의 위치가 어떻든, 나의 형편이 어떻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애절함으로 주님께 구하는 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내 영혼의 문제, 특히 문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본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소리 질렀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은 지금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 나와서 여인이 내 딸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것은 예수님의 해결책이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믿어지니까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말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은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을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업을 경영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때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노력을 하면은 이 기업이 잘 될 거라고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땀 흘리고 해도 내 기업이, 내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업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기 믿음도 이렇게 애절하는데 주님이 믿어지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언약하시면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걸 때 믿음이 그 기초가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떨까요?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애절함을, 내 영혼의 소원을,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은혜 주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여쭙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그 앞에서 뭡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테는 이 말을 왜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드릴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근데 내용은 내 딸이 흉악한. 그 말은요, 동일시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식이 아프고 고통을 당하면 그때 부모는 에이 괜찮아. 에이 나는 괜찮아.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만 아프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게 동일시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동일시예요. 그러면 마태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는데 지금 그 발걸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발걸음이에요. 그것은 나의 멸망을 예수님이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해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이 죄의 짐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지옥 가야 될 그런 모든 걸 동일시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하시러 오셨단다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내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는 죄를 짊어지심은 나의 죄를 짊어지심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이 죄에 대한 승리예요. 그것은 오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 손을 들어주신 승리예요. 주님과 나를 동일시해요. 그렇다면 주님과 나는 그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약간 억지적인 그런 좀 이런 세속적인 용어를 써볼게요. 주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 이게 뭐 어느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로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예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예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시나요? 그게 루시라는 여인의 고백이에요. 지금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동일시라는 말을 여기서 이 마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과 내가 동일시 여긴다면 우리는 이것을 좁혀보십시다. 좁혀보십시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를 동일시해보자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를 내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들의 고통의 문제를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찢어질 듯 아픔의 고통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지금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으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것이 21절, 22절 말씀이니 우리가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